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찬양한다고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가 같이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내신 교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갈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비추러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4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것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시 만날 시간도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요.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귀 기울이시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희열을 느끼면서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건강의 위협, 질병의 위협, 또 경제적인 위협, 또 정치적으로나 또 국가 정세나 국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세부적인 어떠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기보다는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서요, 우리에게 그 실체와 실제의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과 시련의 실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 그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존재와 기원에 대하여 또한 설명을 해주며 그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귀 기울이시면서요, 이 위기에 또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또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어떤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했지만요.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시험과 시련의 때를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한 그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또한 시련을 견디는 자, 그 시험 속에 처해 있는 자들,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 때를 지금 겪고 계시는,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아직은 인생 가운데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시지는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아직 겪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결승점이 있어요.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보실 때에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보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나아가는 이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긍정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한 부정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이 두 극단의 경우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예라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이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하고 의로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당대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에 대하여 그 상황을 보시면 사탄이, 참소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이 욥을 고발합니다. 참소한다라는 것은요, 일러 바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간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시험을 들고 욥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탄의 그 괴계가 욥에게 시험이 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신다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너머에, 그 이면에 그것을 초월하는 훨씬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그 고난, 그 시련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실제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분의 실체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된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욥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악한 사단이 시험거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간질하고 떼어놓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거리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물론 한 케이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제 팔려와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아내,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거의 매일 찾아와서 동침하자라고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싸워서 나아간 것이죠. 물론 그랬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는 이끌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용받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비슷한 예는 무엇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장면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욕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요 조금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시험이 있었고 이 다윗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느냐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느냐가 갈림길이 생기는데 요셉은요 그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요.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싸움에서 패배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15절 말씀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윗의 작은 욕심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한 그 욕심, 작은 욕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었는데 어떠한 죄를 낳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물론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죽인 것과는 다름없습니다.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의 가장 앞자리에 배치해서 죽게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죄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그 욕심이요. 다윗의 그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심각한 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일 거기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험과 시련 이 고난의 때 가운데 나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작은 작게 시작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그러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서 나에게 대하여서요 엄격하고 단호한 그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6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주제 전환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요 사탄의 그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너 그 정도 하면 됐지. 이 땅에서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낫지 않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속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죄의 어떠한 이 실상을요 또한 사탄은 미화시켜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요새 우리가 멀티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악을요, 살인을요, 불륜을요 악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멋있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환호해요. 또한 불륜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그것을 봅니다. 이게 죄를요 포장하는 것, 미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들어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엄격한 기준을요 자꾸 낮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속이는 것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요 자꾸 이 땅 중심으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의 그림자는 맛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상급은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가치 있는 것인데, 악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이 땅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다른 가치를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빛들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한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자이신 분,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조차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지금 인류의 온 역사 가운데, 또한 정말 이후의 그 모든 영원의 시간까지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변함이 없으신 그 절대적인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의탁드리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선물,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받을 수 있느냐 한 것을 1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은요, 앞선 15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대조가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15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실게요. 15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잉태하고 낳고 출산하고 성장 장성하고 사망한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15절의 이 인간의 일생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18절이에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그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또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원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난 자의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 안에 무엇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자꾸 잊게 만듭니다. 왜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수하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자꾸 걷어나가게 하고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문제로 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영원한 말씀이신, 영원한 기준이신, 변함없는 기준이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윗의 예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였지만, 그 고난과 이 시련의 때를 겪었던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그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겪고 나니 말씀이 말씀됨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이 시련의 때를 통하여,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이 시기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그 주인공, 그 고백의, 그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 묵상하는 자리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 각자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우리 이제 연초 시작하시면서 4월이 되었지만 성경 통독을 결단하셨던 분들, 그 통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이 자아가,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낳으신 자의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의 삶, 그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누며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 삶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며 이 위기와 고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이 위기의 상황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은혜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4월 22일 수요일부터 본당에서 이제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2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4월 26일 주일에 이제 본당에서 1부에 9시, 그리고 2부 11시에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혹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미리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 건강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거나 혹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예배 영상도 계속 송출되니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지금처럼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되지만 아직 청년부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후 2시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 6월 큐티책 필요하신 분들은요, 임시 조장이나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제 신청하시면서요, 배송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편한 시간 원하시는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큐티책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큐티책 비용은요, 건당 5,000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비로 지출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요, 나의 마음도 거기에 더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짜로 나눠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구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5,000원을 준비해 주셔서 지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회계님께서 사비로 메꿔야 하니까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회계님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데요. 우리 헌금 입금해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이름과 뒤에 큐티책 이렇게 명시하셔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책 비용은요, 4월 30일 전까지 우리 4월달 안에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간 생일자 있습니다. 21일 박현미 자매, 24일 정소리 자매, 우리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현미 자매와 소리 자매에게 생일날 간단한 축하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신 말씀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이 위기의 시간과 고난의 때를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